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볼 건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7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고린도 후서의 개관 형식으로 먼저 이 고린도 후서라는 바울의 편지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 전 후서,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문제 해결의 편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바울이 먼저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또 질서, 또 교회의 분열과 음행의 문제들, 그리고 은사의 남용과 부활의 교리, 이런 혼란의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는 이 고린도전서를 작성하고 나서 약 6개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고린도후서에는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후에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또 그 삶을 보고 나서 일종의 피드백이죠. 그 삶을 보고 나서 그 삶에 대한 또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리고 한층 더 깊은 차원의 문제들이 다루어집니다. 가장 큰 주제는 교회 안에서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교회 안에 바울의 그 사도직에 관해서 의심하고, 또 그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도직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위로의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편지의 내용들이 오늘 고린도 후서 그 큰 틀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서두의 말씀이자 또 전체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고난 중에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여기서 바울이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바울은 누구의 뜻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의 선택이나 바울 자신의 주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은 사도직의 근원, 이 사도직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아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형제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울이 1절 시작하는 구절에서 디모데를 언급한 것은 먼저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그 시점에 고린도 교회에 먼저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바울이 먼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바울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지금 사도직의 권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온 것이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디모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완벽한 부르심이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가 누구로부터 속해 있는지를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나 바울의 것도 고린도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할 것,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모든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평강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총체적인 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가 성도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그 3절에 보면은 1절과 2절에서는 인사와 축복 이렇게 말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3절을 볼 때 갑자기 왜 하나님을 찬송할까? 주제가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곧이어 이 설명할 자신의 고난과 또 위기의 그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추스르게 하고 또 눈물을 닦아주는 심리적 위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실제적인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과 지금 이 위로 같은 어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성도를 실제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그 이유, 물론 우리 자신을 개인을 세우고 또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흘러가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나 혼자만의 위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그 위로가 교회에 흘러나가 공동체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은혜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내가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사는 자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해야지 나 교회 안에서 그 은혜와 그 위로가 흘러나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고난과 위로의 이 비례 관계를 설명합니다. 본문 5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고난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살이의 고난, 이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위로는 함께 갑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의 삶에는 분명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사단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 틈을 볼 것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6절과 7절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환난을 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뭔가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이 버거우십니까? 때로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 고난 받는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받은 고난들을 8절부터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고백 9절 하반절 이는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면서도 성도들의 기도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또 그 능력이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치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위로가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